다음 주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우리 찬양대에서 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는 사람들마다 엄청난 반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들으면 이래요. 처음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선 그 이어지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이 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래 댓글을 보다 보면은 눈물이 안 날래야 안 날릴 수가 없는 그런 수많은 고난, 환난, 문제 앞에 처한 사람들의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몇 개를 이렇게 뽑아보면 어떤 개척교회 사모님입니다. 사역과 일, 가정의 삶이 너무 힘들고 이해할 수 없어 화가 나지만 그 감정을 꾹꾹 담고 살아왔네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남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며 찬양을 몇 번이고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길고 긴 터널을 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그 교회 한 영혼을 맡기셨네요. 어느 목사님이 또 이렇게 글을 씁니다. 10년째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8년째 노가다 공사 현장을 다닙니다. 가사가 많이 위로가 됩니다. 상실감과 패배감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메시지가 와닿습니다.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이 길을 가렵니다. 한 장애 청년이 쓴 글도 있습니다. 전 장애를 가진 청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많이 부인했었고 지금도 부인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 정말 많이 사랑해요. 감사해요. 대부분의 댓글은 이렇습니다. 이 찬양 듣고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왜 사람들은 울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고 지치고 낙심되고 인생의 끝과 같은 곳에서 힘을 얻는 것일까요? 이 가사 내용에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주님이 나에게 위로하시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현장이라는 지금 삶의 지금이라는 순간이 꼭 숨이 탁 막혀서 발 한 걸음 내디딜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위협과 위기와 절망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능력은 어디 있냐면 오늘도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그 가슴에 울림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앞이 보여지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특별히 여기 보면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이 말에 반응하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겁니다. 내 엄마가 내 아빠가 확인해 봤어요? 엄마인지 아빠인지? 믿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나타난 믿음으로 나타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의 엄청난 위협과 고난과 고독 속에 놓여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그런 각오를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어느 날 고난이 올 거야 생각해야 안 해요? 해요. 근데 고난에 맞닥뜨릴 때 되면은 항상 새롭다라는 거예요. 처음 겪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 그가 이 고난의 길이 어떤 길인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앞이 보이지 전에 막막해요. 단지 아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는 바가 뭐라고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굳은 다짐은 변함없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각오하고 나아가는 길은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여전히 괴로울까요? 다예요. 내가 각오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결코 쉽게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해인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보세요. 오늘 두 사람 왔네. 결혼할 때 보세요. 잘 살아보겠어? 평생 잘 살아요? 싸운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다 보면은 적과의 동침이 그게 내 이야기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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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길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괴로움 속에 그때때마다 어제 싸우고 나서 일주일 후에 싸우고 10년 후에 싸우고 100년까지 산다 그러면 그 100년 후에 싸워도 싸움이라는 것은 똑같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게 내가 현실에 서 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잘못된 소문 이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이 잘못된 소문이 자격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바울의 편에 서가지고 그곳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지도자인 야고보하고 장로들이 야,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는 이 오해를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모색해보고 해보자 한 게 뭐냐면은 바로 나시린의 정결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게 풀어지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 그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나시린의 정결례를 행하지만은 갑작스럽게 끝날 즈음에 돼가지고 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고 바울을 통해서 소동하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1장에 이렇게 말해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냐? 실제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가 아니라 오해받은 것입니다. 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라는 사람을 데리고서 시내를 갔었는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믿어버렸어요. 갑자기 소동을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씩씩거리고 이 소동이 정말로 전 예루살렘 내에서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이 행한 것은 뭐냐면은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보고 있는 로마의 군대들이 이걸 보고서 무슨 반란이 일어난 줄 알고 소요가 일어난 줄 알고 군대를 보내갖고 바울을 건져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또 끝일까?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개입에 의해서 내가 잠깐 살아났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위기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위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A를 피해서 B로 가면 B에서 위기가 또 시작돼요. B에서 C로 가면 C에서 또 위기가 시작되어져요.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점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만났던 것처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문제없어, 난 이길 수 있어,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난 내 목숨도 아끼지 않아, 이렇게 왔지만 실제적 부닥칠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천부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듯 했지만 세상적인 방법도 해결되지 않아요. 공예로 모이게 만들었어요. 바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기회가 되잖아요. 더 힘들어졌어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바울이 어떻게 될까 봐? 찢겨진다는 것은 뭘까요?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죽음이에요? 찢겨진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참 험악한 죽음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우린 충분히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때쯤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야, 이 방법 저 방법 다 썼어, 난 믿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맞닥뜨리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 혼자 맞닥뜨린 이 괴로움, 이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떻게 비춰질까요?
옛일이 생각나죠. 옛일. 근데 옛일에 어떤 일을 생각나냐면은 은혜 받은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참 옛날에 은혜 받은 일을 생각하고 고난을 이기면 좋은데 은혜 받은 일을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잘 나가던 때, 괜찮았던 때, 그리고선 그걸 생각함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사실 더 증폭시킵니다. 더 힘들게 만들어요. 바울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자, 이렇게 자랑할 만한 자기의 그 지난 날들의 이 모습, 스펙을 가지고서 어떤 짓을 했냐면 6절에 말하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나는 어땠다? 똑같았어. 나는 너희들을 위해 썼어. 근데 여러분 더 보면은 자기를 죽이려는 이 자들보다도 바울이 더 어떻게 했냐면 더 상위에 있었어요. 더 갑질을 했단 말입니다. 볼까요?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망라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적이었지만 종교적이었어요. 종교적 힘이 정치적 힘이었어요. 근데 이 종교적 정치적 힘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보십시오. 어디까지? 다메섹. 오늘날 시대로 얘기하면 시리아요. 예루살렘이란 이스라엘과 시리아라는 지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외교적 문제들을 누구에게 해결하게 만들었어요? 바울에게 해결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바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짐작하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은 과거가 괜히 그때는 좋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하고 그렇게 고통과 절망 속에 좌절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가 했던 그 대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 제거의 대상이 1호가 지금 현재 누가 되어 있어요? 바울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러한 고립되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너 정결례를 해 했던 야고보가 보여요? 없어. 장로들이 보여요? 바울의 편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봤지만 이곳에 바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어요. 이 좌절, 이 고독, 이 힘겨움, 이 절망 속에 그는 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밤을 맞이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밤은 어떠냐 하면은 내가 평소에 느꼈던 그 어둠보다도 더 짙어 보여요. 평소에 고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고요했어? 라고 느낄 만큼 마음의 적막감이 흘러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밤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야고보도 없어. 장로들도 없어. 내 편도 없어.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 주님도 나를 버리셨나 봐 할 수 있는 그런 적막감, 그런 외로움, 그런 지침, 그런 상함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어떻다고요? 주님이 곁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았는데 그곳에 주님이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참 은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의 질병 앞에 있는데 거기서 주님을 느끼는 분, 삶에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있는데 그곳에서 주만 바라볼 거예요. 예전에 요양원에 예배 드리러 가면은 다리를 못 쓰는 분이 내 십자가 지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분들이 종종 있단 말입니다. 오늘 가장 절박하고 절망적이고 슬프고 비탄스럽고 좌절되어지는 슬픔의 가장 고독한 그 현장에 나 혼자 고립돼서 혼자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오늘 본문은 바울 곁에 서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피스타스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것과 매우 가까움을 나타내는 전치사 플러스 그리고 에피라는 멈추서다라는 히스템이라는 이 단어가 합성어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주 가까이에 누가 있다고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몰라. 너무 가까이 있으면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를 붙잡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잘 모르더라고요. 가고 나니까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왼수 같았고 그래서 사별했는데 그게 도리어 저에게 너무 힘들어요. 희한하죠? 꼭 이거와 같아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가까이 보여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내 손이 안 보여요. 근데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손이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 주님이 가까이 곁에 지금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알아가고 고백하고 살아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에 말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히브리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그냥 읽고 있지만 히브리서가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요, 정말로 이제 복음을 버려야 되지 않아?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할 만큼 엄청난 박해와 고난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예수를 버려야 되는 것 아니야? 내가 살아내려면 결국 예수가 아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장 슬프고 가장 비탄스러운 절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의 마태복음 마치는 그 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고 갈 때 비로소 결국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인용해서 인용하기 싫은데 또 한 번 인용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요셉이란 인물입니다. 제가 이상하게 요셉은 너무 많이 인용을 해요. 이제 다 알죠, 요셉 이야기하면. 요셉에게 꿈을 준 이가 누구예요? 다시 물을게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요셉이 뭐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죠. 꿈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아요? 형제들, 가장 친밀한 형제들,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자기 목숨을 걸고 형제 안위를 돌보기 위해서 그 도당까지 나아갔던 이 꿈꾸는 요셉을 올 때 꿈꾸는 자가 오는 듯 하면서 그를 옷을 뻘거벗겨가지고 그리고선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 왜 그래? 형 왜 그래? 그러고 막 울부짖고 있을 때 형들이 한 짓은 뭐예요? 그 구덩이 위에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동생에게 그들은 정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저 새끼 저거 죽어버려야 돼. 우리가 죽일 거야. 이런 잔혹한 마음들이 그의 마음이 지배했어요. 결국 그는 그곳에 상인이 지나가는 그 상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팔려서 어디까지 가죠? 애굽이라는. 가봤어요? 같은 곳이에요? 나라도 달라. 여러분, 지금과 같이 어떤 보호 체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자기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팔려가면은 인생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갔는데,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은 종이라는 당시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옷, 이 최고의 옷을 입고 사랑을 받았던 그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을 때 옷은 거의 다 벌거벗겨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는 조금만 게으르고 조금만 늦게 일어나고 말하는 것마다 미디안 상인들이 행하는 짓은 뭐냐면 내가 먼저 갑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 놓이는 나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절망적일까요? 희망적일까요? 절망적이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좌절되어진 순간에 성경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은 도리어 형통, 도리어 은혜, 여러분 이 단어들이 부정적인 단어예요? 긍정적인 단어예요? 긍정적인 단어예요. 어떻게 저런 형편에서 긍정이라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그 시점에 성경은 이런 메시지를 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을? 내가 형들에게 팔려서 죽음을 당할 뻔한 위기했고 미디안 상인에 팔렸고 인생이 저 나락으로 추락하고 이제 나 혼자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내고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안 계셨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보디발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글을 올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이 1%래요. 1%인데 회사마다 기독교인들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들의 신앙은 진짜야 이거예요. 뭐 하나 맡겨놓으면 최고로 잘해. 저 사람은 정직해. 이게 아예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것이 1%지만 사람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나가사키 아시죠? 나가사키 그곳에서 순교당할 때 순교당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은 행정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저렇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고난, 절망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면 인생의 고난은 끝이냐? 안 끝나요. 언제까지 고난은 멈추지 않을까요? 고난은 언제까지 멈추지 않을까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수많은 일들의 고난이 닥칠 때마다 우린 새롭게 발견하는 것 같지만 항상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올 게 왔구나. 따라해 보시죠.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도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총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는 도리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주님은 그 감옥의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질까요?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의 선지자 중에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 한 명을 딱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까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누구요? 그렇죠,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가면 어떻게 해요? 그의 말 한마디에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그 밀가루 단지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기도 하고요,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그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했던 이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부할세바라는 이스라엘의 맨 끝쪽에 있어요. 그 끝까지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길을 자기 혼자만 스스로 고립돼 가지고요, 그 자기의 그 종도 데려가지 않아요. 혼자 그 광야로 길을 걷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가지고 그는 그곳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성경에 보면은 그가 광야에서 로뎀 나무 아래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여 죽여주십시오. 살인기 이게 뭡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다 망가뜨려져 있습니까? 해석해보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 이렇게 말해. 이 형편을 보고. 뭘 봤다고요? 예전에 뭘 봤을까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봤어요. 근데 지금 뭘 본다고요? 형편을 봐. 형편을 보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저 믿음 좋고 저 능력 있고 저 권능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하였던 저 엘리야를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것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누가 잘하냐면 당시에 마귀 역할을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알 우상을 이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온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엘리야를 죽이면 되잖아요. 안 죽여요. 뭐라 그러냐면 내일 내가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리라. 언제? 지금이 아니에요. 내일이에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언제 생겨요? 지금이 아니에요. 내일 내가 이 형편에 어떻게 살지? 내가 이 형편으로 내일은 어떻게 견디지? 내 건강함, 내 가지고 있는 모습, 내 삶, 내 모습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 형편을 바라보면은 결국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힘이 있고 수많은 이적의 체험이 있더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전에 보시죠. 노뎀나무 아래서 여호와여 불러요. 여호와 교제하지 않느냐? 해요. 그럼 여호와는 누굴까요? 이 여호와는 누구예요? 형편보다 못한 하나님이에요. 이전에는 850명하고 싸울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지금은 그의 마음에 형편 앞에서 하나님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냥 자기의 삶에 액세서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님이 오셔서 그런 무너짐을 알고 있어요. 담대하라. 여러분 원어에 보면 담대하라는 이 원뜻은 용기를 내다 또는 내적으로 기운을 차려라 또는 안심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요? 용기를 잃었어요. 바울의 처지는 내적으로 기운을 상실해버렸어요. 지금 바울은 지금 안심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의 불안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용기를 내. 걱정하지 마. 너 내면에 내가 너에게 기운을 내게 할 거야. 너 안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안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다르세이라는 이 원어가 언제 쓰이냐면 마태복음 9장에 쓰이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언제 쓰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한 이 말씀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인생을 막 자기 방법대로 다 해다가 다 날려먹고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 자기 병을 가지고서 수많은 품속에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 그 뒤를 쫓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혈루증 여인이에요. 사람들에게 들키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 부정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돈도 다 허비했고 수많은 약도 다 써봤고 의사도 다 사용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정도 겪게 되면 자신감이 충만할까요? 어떤 일, 작은 일에도 상처받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상처에 용기를 냈어요. 용기가 무너진 곳에서 야 주님이면 널 치유할 수 있어. 주님이면 널 만나줄 수 있어. 그 옷자락만 잡아도 주님은 너를 회복시켜 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게 바로 용기고 담대함이었어요. 근데 그가 딱 잡는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 능력이 나은 것을 아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딱 봤어요. 그리고 그녀가 벌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러분, 딸아, 안심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 환경에 놓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존귀한 자입니다. 제가 쇼츠 자주 보는데요, 거기 보면 이전에 봤던 그 김혜수 씨 나오는 드라마의 한 부분이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 드라마를 더 너무 잘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드라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금비녀를 팔려고 해요. 근데 그 금비녀의 값을 최소 30냥 정도 쳐줘야 되는데 30냥은 커녕 10냥도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옆에 있던 여자가 그걸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군데 그러시오 그랬더니 우린 그냥 옷깃만 스친 사이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대신 따져줍니다. 그 옆에서 이제 중전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해요. 왜 10냥이냐고 물었더니 그 상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아이를 못 낳아서 소방 맞은 여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여자의 부정 타겟들이 그런 것을 사겠냐, 그런 금비녀를 사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리면서 더 작아져요. 그 아픔이 얼굴의 피부로 그 표현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금비녀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금비녀를 빌려요. 그래서 땅에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막 짓밟아요. 그래서 막 짓이깁니다. 흙이 잔뜩 묻었고 망가진 것 같아 보이는 그 금비녀를 들면서 이래도 이거 갖고 싶은 분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게요? 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녀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비녀가 무슨 짓을 해도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가격을 쳐주십시오. 그 상인은 30냥이 아니라 깜짝 놀라가지고 35냥을 내놓고서 그 금비녀를 갖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가치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진흙탕에 막 묻어있고 인생이 고독하고 괴로워 볼지 몰라요. 사단은 우리에게 너 가치 없어 인간아, 네 인생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데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담대해, 내가 너 알아, 너는 귀해, 너는 소중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용기를 내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용기를 잃었어요.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자기 힘을 다 상실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을 찾아보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대요? 말씀을 붙잡고 가면 담대할 수 있대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좌절되고 낙심될 때 주위에서 늘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환경이 나에게 부정적인 말이 더 크게 들리도록, 이 입력되도록 자꾸 나의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담대할 방법은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담대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충분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뭘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곁에 서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로마에서도 증인이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이란 이 밤이 어떤 밤이에요? 끝장난 밤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밤이에요.
여기가 끝이야, 끝이야 라고 이야기할 그 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면서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보여주세요? 여기를 넘어서, 유라굴라를 넘어서 다음 절에 보면 40명의 자객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 보여지는 세력들을 넘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바울을 발견하죠.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일어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서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유라굴로에 태풍이 왔을 때 이 배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누굴까라는 질문 속에 여러분 군인이었을까요? 선장이었을까요? 바울이었을까요? 왜 묶여있는 자가 도리어 자기를 지배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보다 더 담대하고 더 능력으로 섰을까요?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좌절된 곳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우시아가 죽었어요. 친척 우시아가 죽었어요. 자기에게 힘이 되던 우시아가 죽을 때 비로소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그가 들었던 음성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서야 비로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가 어떤 자리일까요? 여기가 좌절된 자리예요. 사실은 여기가 절망의 자리예요. 여기가 상처의 자리예요. 더 이상 소망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 용기를 내, 네 내면에 나로 채워봐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우선시 될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고난, 고독, 괴로움, 문제, 상처는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 맞닥뜨리고 싸워야 될 문제예요. 그 싸움은 세상적인 것으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럴 때 바로 주님으로 나의 마음에 채우고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주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소명, 여러분의 부름이라는 그 부름 앞에서 로마가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그 로마를 찾아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더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